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예,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통해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뭐는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분명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공경을 해도 마음이 떠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너희 마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강요 4권 10장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위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제목이에요. 사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입법권을 이용한 교황의 폭정과 도살행위 아주 어렵지요. 그리고 듣기도 싫지요. 예, 그래서 제가 풀어서 이렇게 그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 말씀을 잃어버림. 좀 오지요? 예,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칼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의식 같은 게 많아요. 우리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잔재가 이 기독교에서 캐톨릭에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캐톨릭에서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캐톨릭적인 잔재 의식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에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예배 형태에도 그렇고요,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신부라고 하죠. 신부나 목사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영성인지 천주교적인 영성인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이 무엇이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려고, 분리를 하려고 그 과정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주교적인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고 오늘 칼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자꾸 벗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복장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벗어버리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의식이고 말씀이 예절이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의식들을 좀 벗어나 버리자. 복장도 그렇고 거룩한 복장, 가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가운을 그 세례식이나 성찬식에만 입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의식적인 부분, 거룩해 보이려고 하고 근엄해 보이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이 의식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의식을 보고 거룩한 장면을 보고 내가 예배를 드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그 당시에도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칼빈이 그 당시 중세 시대 때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 말씀을 잃어버림. 이것이 주 핵심 목표이고요. 자, 법에는 사람이 만든 법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고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만든 법은 보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심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양심이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뭐라고요? 법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양심이 처음에는 선이었지만 죄가 그 양심에 물들어 있어서 그 죄로 물들어 있었을 뿐이지, 처음 아담과 이브를 만나고 만들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분명히 주었는데, 죄로 물들어서 그것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올바르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지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법은 아직도 우리 마음의 효력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죠?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서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이 있어서 뭐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줄기차게 고발합니다. 아주 이 칼빈이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양심에 화이 맞았다, 찔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효력이 발생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그 양심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 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심을 그렇게 터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 행위가 나타나 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양심의 법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의 법은 지구상에서 나 혼자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양심의 법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않아도 누구한테는 들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죄 지을 수 있을까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마음으로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도둑질을 할 수 있고, 마음으로 스스로 거짓할 수 있고,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고, 마음으로 혼자 무인도, 나 세상 보기 싫어, 나 죄 짓지 않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인도에 혼자 있어도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들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마치 세상에서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회 질서를 위해 격리시키는, 격리가 어디예요? 감옥이죠. 그죠? 격리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의 양심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양심을 간섭하고 속박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양심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양심을 속박하고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홀로 우리의 양심의 뭐라고요? 주인이시요 인도자가 됩니다. 이제 이런 양심을 노예로 만드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은 그 양심을 뭐로 지금 얽매이고 있냐면 의식으로, 어떤 보이는 어떤 의식으로 사람의 그 양심까지도 얽매여 있는 것을 지금 칼빈이 아주 살살 파헤쳐 들어가서 너네들 이런 것까지 사람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심까지 건드려서 너희들이 옮아매고 있는 그것을 내가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 가톨릭에서 어떻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 자유적인 양심을 어떻게 속박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교회법이라고 하는 의식이 사람들의 양심까지도 옮아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려한 의식들은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서 의식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그 다음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려한 의식들은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뭐한 듯 성스러운 듯한 무엇을 느껴요? 매력을 느껴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와, 천주교가 참 좋아. 문 열고 가서 탁 앉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나 멋있어 하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 의식이 너무 거룩하고 매료되어 있잖아요. 내려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앞에 보이는 신부님과 앞에 보이는 모든 의식적인 행위가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성스러워 보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보기에 멋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다녔던 분들이 개신교에 오면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십자가 봐. 이거 강대상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의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거룩한데 이 개신교에서 만들어 놓는 이 작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들이 너무나 조잡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거지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다가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마치 성스러운 듯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위선자들은 그러한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 하여 더욱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신부님이 나와서 전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뭐가 더 거룩해 보일까요? 그거 차이라는 거예요. 아우, 저분은 목사님인데 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신부님이 나와서 거룩하게 얘기하면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선자라고 하고, 그 위선자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귀신 내쫓는 테마사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는 뭐 이렇게 흔들잖아요. 흔들고 막 이렇게 성술하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뿌리면서 저러면 귀신 나갈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물리치는 거지, 거룩한 이렇게 해가지고 성수 뿌려가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야죠. 그런데 그 말씀은 아직도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모든 골수까지도 쪼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거기에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의식들은 경건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경건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세요. 경건이 무엇이에요? 경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인 것이 경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건이 뭐예요? 물어보면 우리는 어떤 의식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도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영성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법을 단순하게 나누면 하나는 규율에 관한 것이고, 이 페이지 하나는 규율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을 그렇게 그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규율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배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로마 교회는 교회법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옥죄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의식과 그 법이 그 사람들의 양심을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어서 그 양심이 내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의식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양심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수많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켜야 경건해지며, 자, 우린 경건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알았습니다. 그지요? 이 사람들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경건해지며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의식을 중요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교가 조상들의 유전을 자랑하면서 성경에서 유대교에 대한 조상들의 유전을 자랑하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무시하고 끊임없는 율법을 만들어내서 사람의 양심을 죄에 놓았던 것처럼 천주교에서도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 유전들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의식 속에서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찾아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쓰레기 같은 전통과 그리고 규칙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계명을 어쩌면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믿어요. 그렇지만 캐톨릭은 말씀 위에 뭐라고요? 전통을 믿어요. 흘러내려오는 전통을 믿지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단이고 그 전통이 의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 그들은 뭐를 만들어 놓고 고해성사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악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연말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죄가 훨씬 더 큰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나 신부 될까? 왜? 고해성사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죄 같은 거 나한테 와서 신부가 되면 나한테 와서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돼. 장가를 못 가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와서 죄를 고백할 때, 이 양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나한테 고백하니까 참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악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 연말에 가서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죄가 더 큰 죄, 훨씬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얽매여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는 지어도 좋으니까 고해성사는 뭐 해야 한다고요?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이 죄를 신부님한테 고백만 하면 그 죄가 완전히 씻어질 수 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의식을 제사 수준으로, 무슨 수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수준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참 꼭 뭐 보는 것 같지요? 정한수 떠놓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노여움을, 하나님의 노여움을 충분히 풀고 죄를 깨끗이 씻으며 의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뭐로? 행위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는데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갈라져서 그 각도가 가늠할 수 없도록 이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만큼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천주교는 이단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행위적인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예배를 제사 수준으로 드린다니까요. 정말 정성 들여, 우리도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의식을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주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적인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 교회는 사람의 법을 앞세워, 누구의 법이요? 사람의 법. 사람의 법을 앞세워 무슨 법?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뭐하고? 투옥과 추방과 불과 칼로 처벌을 하지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 불태워 주고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화염을 해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법을 어겨서 투옥과 추방과 불과 칼로 처벌하는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법들을 제거하면 교회가 금방 쓰러지고 말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요. 한마디로 교회가 세운 법을 성도들은 마땅히 따라야 하며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 그 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은 교회의 성도들이 질서의 하나님을 바로 잡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편에서 그 교회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폐지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다 알잖아요. 교회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규칙과 규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들어 놔서 성경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그 면에서 우리가 교회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가톨릭은 너무나 교회법을 뭐보다 성경보다도 더 위에다 놓고 그 교회법을 어기면 추방하고 그 교회법을 어기면 권징하고 징계하고 처벌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로마 교회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규정들로 교인들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법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금식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금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금식이 당신 어떻게 금식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나는 5일 금식해야지, 나 하루 금식해야지, 나 한 끼 금식해야지 라고 마음의 감동이 나를 금식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규율이나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금식하게 단식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제의 독신제, 신부의 독신 생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수도원의 맹세, 수도원이 맹세하는 것, 고해성사, 연옥 우리 안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숭배, 성상 마리아 숭배나 이런 숭배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유물 숭배 안 하지요. 마리아의 형상에서 눈물이 흘러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해가지고 한번 TV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믿잖아요.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숭배 안 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참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숭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누구의 이름? Only one wa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급이 있고 미사 등등등이 분명히 그 가운데, 그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교회법 안에 가운데, 의식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저들의 주장이 노골적으로 무엇을, 성경을 무시하는 염치 없는 엉터리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금욕과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절제의 모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냥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오르간이 쫙 나오면 갑자기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또 뭐해 보이고 근엄해 보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의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말씀이 의식 가운데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아니, 말씀보다 의식이 더 거룩해 보일 때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러한 의식들은 사실 사람들을 영적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맞지요? 이러한 모든 의식들이 영적으로 사람을 결국은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메마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편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가톨릭이 지키고 있는 산더미 같은 많은 교령이나 교회법 그리고 의식들 앞에 양심이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식으로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법을 지키라 했고 성경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모든 법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형식적이고 화려한 것에 끌린다 해도 화려한 의식에 매료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캐톨릭적인 영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거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히 장로교도 그렇지만 다른 교단에서도 아주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수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 가가지고 참선 비슷하게 하고 관상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내 속을 비우면서 뭔가 기도하는 이러한 아주 의식적인 부분들이 이 천주교에서 넘어와서 기독교에서 영성이 되어서 이것이 영성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아주 스며들고 있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뭐죠?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곳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뭔가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원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깊은 곳에 혼자 거실에 새벽에 나와서 내가 거실에서 혼자 기도할 때 거기가 기도원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나하고 말씀 가운데 독대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기독교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옛날에 우리 부흥 운동 있을 때 기도 운동 일어났었잖아요. 기도 운동 올라서 가서 그게 가만히 보면 천주교 가톨릭 영성에서 그대로 방영되어 있어서 막 가서 기도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와야지, 은사를 받아와야지, 방언을 받아와야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영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영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빼앗겨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식은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하는 모든 예식은요, 사람을 얽매이고 마음으로 울타리를 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식을 가지고 누구하고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식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거룩한 의식에 대한 의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예식은 예수님과 사람이 만나는 뭐예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지키고, 가능한이 아니라 가능하게 지키고, 뭐 해야 하고 쉬워야 하고, 그리고 또 그 표현이 선명하고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정말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면서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을 이끌어가듯이 이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쉬웠고 그리고 선명하고 그리고 위엄이 있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 집사님한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 집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86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우리 그 카페에다 다 올려놨잖아요. 개척교회 하시려고 하시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전화가 오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제 컨셉에 맞춰서 계속해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데 아주 심플해요. 안 해요?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딱 가운데 십자가 하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하고 딱 십자가 정중앙에 심플하게, 아주 치장스럽지 아니하고 거룩해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아주 계속해서, 근데 1번부터 86번이 거의 같은 컨셉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혀 달라진 게 없이 그 모습,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교회, 가톨릭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당, 성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 예전에는 칙칙하고 어둡고 침침한 그러한 아주 거룩하게
캐톨릭의 영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 본당 자체도, 성전 자체도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앉으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확 안아줄 것 같은 그러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고 아주 깨끗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놨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주시면서 그 마음, 그 말씀이 나를 감화감동시킬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신교, 기독교의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반 기독교 개신교에서 하는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웅장해요. 뭐 파이프 오르간 뭐 있으면 좋지요, 그죠? 파이프 오르간 뭐 아주 뭐 지장해 놓고 있는데, 그런 의식적인 것보다 아주 심플하면서 단순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성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캐톨릭에서 벗어난 기독교의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이고요. 그 길이 역사하는 길이고요. 그 길이 능력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악하고 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사람, 여기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의식들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신자들의 양심을 묶으려 한 것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실 리 없다고요? 기뻐하실 일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행위, 그것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교회는 성경에 없더라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조직과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지요? 뭐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조직과,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위해 조직과 법을 우리는 만들지요. 하지만 모든 것은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지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조직과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양심을 묶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하고, 그렇죠. 교회의 모든 의식과 교회의 모든 법은 누구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미신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맞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는, 개신교는 의식이 없다고요? 의식을 무시한다고요? 아니에요. 의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식은 누구하고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위해서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에도, 기독교에도 그러한 의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래서 교리 문답이나 견책, 잘못을 꾸짖고 회개하는 것, 견책, 그 다음에 출교, 그 다음에 금식 등 교회의 권징을 유지하기 위한 일도 다 이런 원칙을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리를 중요시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교리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들을 꾸짖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출교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식하세요.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권징을 유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의식으로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캐톨릭의 영성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원과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에 관해서는 자세히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규칙, 어떤 큰 테두리 안에 진리이신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하나하나 규율과 의식에 관해서 자세히 명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슨 양심? 하나님을 알아 죄를 아는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는 뭐 해야 한다, 뭐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성령이 나를 채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너 그렇게 살면 되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규율을 주시고 세세하게 의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 안에 그 양심을 붙잡고 있는 성령의 법이 너희들의 마음의 법을 주장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소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그렇죠? 성경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는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시대 형편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예.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피아노도 여기 못 올라왔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찬송가도 못 불렀다니까요. 시편만 불렀다니까요. 음에서 아카펠라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피아노가 생기고, 시대가 변하면서 드럼이 생기고, 이거는 시대에 맞춰서,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진리는 변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식과 4페이지입니다. 절차가 한 시대에 맞는다고 해서 모든 시대에 뭐 할 수 없어요? 다 통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닌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와 환경에 따라 순응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옛날 법을 그대로 따랐다면 지금 마이크가 필요가 없겠지요. 목사님들 피토하면서 설교하겠죠. 그렇지만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해서 마이크가 생기고 편안하게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피아노가 있는 이유가 그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찬송가 다 못 해줄 때 왜 그 창호지에다가 그 찬송가 가사 쓴 거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만한 장대를 가지고 끼워서 넘겼잖아요. 근데 그게 변해서 뭐가 됐어요? OHP 들어보셨어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파워포인트 나오기 전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빛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파워포인트 TV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럴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렇게 뜬다니까요.
드리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이제 넘어간다니까요.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이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과학의 힘을 통해서 그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고 그 과학의 힘으로 인해서 진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넘기고 있다라고 하면 구시대의 유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 당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는 변하지 아니해도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진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정말 언더스탠딩하게 쉽게 열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 인간이 정한 법에 따라 예배하는 것은 자의적인 숭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고안한 종교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호화스러움으로 장식된 예배를 뭐 해야 해요? 피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답해 주세요. 맞지요? 그래서 일시적인 호화로움으로 장식된 예배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선적이며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미사가 우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인간이 고하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차이는 뭐냐면 화려한 의식을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대처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의식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즐겁게 하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볼게라고 하는 이 보는 시각적인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와, 오늘 정말 화려하고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와, 예배 끝내준다. 이야, 예배 참 기똥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것하고도 이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 기독교 영성에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적당한 예절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시적이며 호화스러운 허식을 피하고 혼란과 불순종과 소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 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다 밑줄을 쳐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 안에 성령의 법은, 맞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마음의 법을 장악하고 있고 마음의 법을 건드리고 있는 성령님이, 성령님의 법은 그것을 부대낌 없이 하나하나 잘 깨우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그 성령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허례허식,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잘못된 의식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말씀 안에 질서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안에 그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개톨릭 영성에서 우리는 기독교 영성을 하나하나 찾아나야 우리는 정말 진리이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수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